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하셨죠. 그리고 그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막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증거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온 이스라엘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으로 시끌시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헤롯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오해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리라 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능력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물론 그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벌어지는 일이 정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지금 그 소문은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헤롯을 지배하고 또 정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헤롯이 믿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마가는요, 여기서 어떻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기 전에 먼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입니다. 사실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이 빌립과 헤롯 왕은 형제입니다. 헤롯 왕은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리고 혼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책망하게 됩니다.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요한이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헤롯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때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일 힘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헤롯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가는요, 지금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헤롯보다도 헤로디아가 가장 악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한은 의로운 인물이고 또 헤로디아는 아주 악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공의를 따르는 자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요한 자체를 두려워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요한이 존경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을 의롭다 생각하고 또 거룩하다 여기고 있고
그런 요한을 죽였을 때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비난을 받을까봐 그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요, 헤롯의 반응이 한편으로는 번민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긍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헤롯의 생일 잔치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춤에 매료되어서 무엇이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말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요한을 죽여서 머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요한의 죽음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가는 의인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내용의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였던 능력과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비하면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생일 파티에서 어찌 보면 놀이개처럼 그 목숨이 거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이렇게 악인들의 장난감처럼 여겨진다 해도, 그렇게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이 악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26절을 보면은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일 때문에 헤롯 왕은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근심, 그리고 걱정, 두려움이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현재로 돌아오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 들렸을 때, 헤롯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승리의 사인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목이 잘려 죽은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우울하고 또 어두운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요한을 가두고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요한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침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순교가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순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많은 신앙인들도 그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로운 증인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더욱 왕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들을 이리소굴로 보내는 것처럼 느끼셨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리 때와 같은 악인들에게 찢기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며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새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